제가 역류성 인후염 증상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목소리 상태가 조금 좀 그렇고 좀 물을 좀 마셔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이 참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살아서도 그렇지만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네, 우리가 지금 평범한 필부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 않고 쉽지 않은 일일 터인데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되어지고 게다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지간히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인들이 예수님 말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부동의 존경을 받는 첫 번째 인물이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이브러함 링컨이라는 인물이지요. 에이브러함 링컨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그저 나름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어머니의 덕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결코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난 그런 인물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것도 유일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어머니를 소유한 것 하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가지고 태어나질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에이브러함 링컨에게 어머니 낸시는 그야말로 선생님이죠. 뿐만 아니라 책 읽기를 그리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 시절 무슨 책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에겐 교과서였고 그리고 읽을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 황무지를 개척하는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잠시 틈만 있으면 어린 링컨에게 찬송가를 불러주었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링컨의 나이 10살 때에 그녀는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린 링컨에게 있어서 참 세상이 얼마나 야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세상을 떠나기 직전 어머니 낸시는 어린 링컨을 불러 자신이 읽던 성경의 손을 얹게 한 후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은 나의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책이란다. 이제는 너무 읽어 낡은 책이 되었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값진 보물이 이 책이야. 나는 너에게 어떤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단다. 아들아, 너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런 의미에서 구정 명절을 맞이하면서 갖는 질문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서도 그렇지만
세상을 떠난 후에도 존경받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조상으로 기억이 될까? 나는 어떤 부모로 기억이 될까? 명절에 찾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도 민족 대이동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을 만한, 이것이 명절에 보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 모습이죠.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와 같은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명절에 고향을 찾는 이유는 뭘까? 결국 그 안에 조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부모의 의미가 고향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들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조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들이 흔히 그를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한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의미와 오늘 이제 본문에 소개되는 아들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신앙의 결정체, 그의 신앙의 절정,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 신앙의 결정체, 그것은 바로 고스란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때의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일까?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무슨 이런 시험이 다 있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구에 아브라함이 순종이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일까? 말씀의 내용인즉슨 아들 바치라, 뭐 이런 뜻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도 독자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걸 시험이라고.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 앞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럼 순종이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인가? 시험도 정도가 있어야지.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냥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이삭은 아브라함에겐 최고의 우상적 존재였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기까지의 곡절도 곡절이거니와 태어나서 이제는 정말 보기 좋게 자랐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날들이 아니었을까? 이삭을 볼 때마다 버릇처럼 무심코 툭툭 나오는 말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가 뭘 더 바라겠어? 내가 뭘 더? 그러기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그냥 네 아들이라고 하시질 아니하시고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란 여럿이 있다고 덜 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인 경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아이에게 거의 맹목적일 가능성이 있죠. 많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아이에게 유독 매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고 그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도 모르게 내면 깊이 숨어있는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자신은 이삭을 우상이라고 절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겠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우상일 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꼴을 못 보신 것일까? 그럴 리가요. 그렇다면 주시지를 않았겠죠. 우리는 충분히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적어도 우리가 그 두 사람을 모르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른 것에는 상당히 분별력이 있는 두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사라에 대해서도. 네. 다른 것에 관해서는 상당히 분별력이 있는 두 사람입니다. 신앙의식에 있어서도 소위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신 두 사람의 신앙의식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독 이삭에게만큼은 거의 맹목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날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충격이었겠지요. 충격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햄머로 좀 속된 표현으로 한번 맞은 것처럼.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 것은 이 말을 어떻게 아내 사라에게 할 것인가. 평소 사리 분별 있는 그녀가 유독 이삭에게만큼은 그냥 맹목적이었는데 만일 이 이야기를 그녀에게 한다고 하면 당장 자신도 따라 죽겠노라고 난리를 칠 것이 너무나 뻔한데 이거 어떻게 말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혼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무뎌진 그의 심령을 놀라게 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이 무뎌진다는 것은 우리도 잘 인지 못하는 사이에 무뎌지는 거거든요. 신앙이 무뎌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무뎌지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신앙이 무뎌진다는 것은 조금씩 무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사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충격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깨어난 거죠. 일종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 임한 부흥. 왜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각성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이것이 약한 정도라면 그냥 넘어가죠. 사실 당시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준이죠. 그러기에 창세기 17장에서 그의 이름은 너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황당한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이 모르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톤만으로도 무슨 의미로 부르시는지 알고 있을 아브라함이었으니까요. 어떤 의미로 부르시는지 이 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부모가 우리를 부를 때도 그 목소리 톤만 가지고 그 의미를 대략 알아들어요. 그러니 그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 이 말씀의 요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면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나무를 쪼개면서 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늘 시선이 그냥 이삭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온통.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실 변명하지 못할 만큼 많이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둔해지고 굳어진 자신의 심령이 쪼개지는 듯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4절로 이어집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부모에겐 자식과 자신을
하나로 하는 독특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식과 자신을 하나로 하는 이름하여 소위 동일체 의식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자식이 아픈 일이 있거나 또 자식에게 어떤 사건이라도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을 마치 자신 때문인 것처럼 죄책감을 느껴요. 모든 부모들은.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에게는 물론 세상에는 별스러운 부모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자식과 하나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모든 부모에게 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체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픈 일이 있거나 또는 자식에게 어떤 사건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마치 자신 때문인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거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 잘못이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죄를 그렇게 자신에게로 돌리는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모를 통해서 희생이라고 하는 고결한 가치를 배워요. 희생이라고 하는 이 고결한 가치를 우리는 여간 배우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요, 희생이라는 가치를 어디서 우리가 흔히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대부분 우리들은 이 희생이라고 하는 가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고결한 희생의 정신이 필부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잘 전달이 쉽게 되지를 않아요. 이와 같은 희생의 가치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모든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에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희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삶의 가치와 이 정신은 흔히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어요. 교과서로 안 돼요. 그것은 체득되어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경험되어져 짐으로 아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공동체와 삶에서 희생이라는 가치가 빠져버리면 오직 이기적 본성만 남아있는 삭막한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저런 장면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희생을 다 싫어해요, 사실은. 다 집요하게 자기 것에 대한 동물적 감각으로 그거 쟁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생이라고 하는 가치는 거친 세상을 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그 절정이 십자가죠.
이와 관련해서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와 종종 갈등을 갖게 되지요. 많은 경우들의 사이에 어렵지 않게 이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길 원하는 길에서 종종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부모들이 여기 마음이 녹지요. 더러는 방황할 때도 있고 그 갈등이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사고가 연결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아니 세상 포기한 애처럼 살고 있으니 말이야.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신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어느 시점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이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냥 돌아오리라 해야지 내용상 맞아요. 아니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같이 돌아오겠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분명 당시 현실적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들 이삭을 죽이는 일임에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들 이삭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믿음이 없이는 이야기가 될 수 없는 모순적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와 같은 모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이란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설적으로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는 마당에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순.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와 같은 모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옆에서 고스란히 이삭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아들 이삭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삭아, 너 어떻게 태어난 아들인 줄 알아?
100번, 1000번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 이삭은 자신이 아버지의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알고 있어요. 표정만 봐도 아이고 또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알아요. 네. 또한 아버지를 통해 믿음을 학습하고 있는 자리에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기가 출생의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1000번도 더 넘게 들었으니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란다. 자신이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종들에게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들어요. 그러는데 뭔가 좀 그날은 이상해요. 특별히 그날은 모든 것이 다른 날하고는 다른 예사롭지 않는 어떤 느낌을 이삭이 모를 리 없지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7절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상황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도 평상시에 그런 내용의 간단한 말들이 아니에요. 아들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 시간 그 순간도 평상 속의 여느 날의 대화의 내용과는 전혀 질이 다른 차원의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묻고 대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상당히 반복해서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이때의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해서 들려줘요. 훗날.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성경이 성경을 주석하는 내용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 나옵니까? 네. 같이 빨리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뜻은 세상에서 이런 말하죠. 자녀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뜻은 혈연적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핏줄을 끊겠어요? 뭐 이런 의미의 표현이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통해 무언가를 행하실 것을 믿기에 지금은 내 마음속에 너무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희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어떠한 요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어떤 요구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그 일,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신앙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은 그 일이 어떤 요구이든지 간에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네, 이 요구가 그것도 다른 어떤 대상이 하는 요구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요구가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아브라함이 그거를 순종을 해요.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나?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세상에 이런 미치광이 같은 믿음이 어디 있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교과서예요. 아시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그 일이 어떠한 요구이든지 간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일,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로서는 풀 수 없는 모순이나 난제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그 문제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자고 전쟁이 장난인가? 아니 저렇게 초롱성 전혀 저 초롱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을 한다는 말이야. 함락을 시킨다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속에서 쓱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기지요. 우리 같은 필부들의 근성이 있잖아요. 전쟁이 장난이야. 아니 돌면 무너져? 그렇게 매일 돌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입 다물고 돌라. 그냥 불평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좋으련만 입도 다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고스란히 이 문제는 하나님께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예요. 시키는 대로 했으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풀 수 없는 난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급해지신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왜 하나님께로 이게 넘겨졌어요? 순종을 해버리니. 네, 다급해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로서는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도무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러한 타당치 않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요구라 할지라도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은 그 문제의 내용이 아무리 모순적 내용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의 모든 상황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보인 기가 막힌 믿음의 학습장이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에 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근성이 어지간해서 못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와 이와 같은 기질과 근성과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다고 내가 바본 줄 알아?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믿음에 관해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바보 같은 정도의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고는 그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이 지각적 수준으로 볼 때는. 그러니 그 모든 과정을 이삭이 함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학습장이었던 거죠.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 데에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그날 모든 순간이 아들 이삭의 심령의 사진처럼 찍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의 표정 하나하나. 그날 이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이 이삭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가서 이제는 그가 삶의 주체가 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의 입에는 버릇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버릇처럼 믿음의 언어로 나오는 거죠. 이삭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고스란히 지울 수 없는 믿음의 학습장이 되었고 그날 이삭은 그 자리에서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말 같지도 않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순응 말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입에서 전에는 툭하면 불평어린 말이 툭하면 믿음이야, 믿음. 그랬던 우리의 본성이 어느 날부터 할 말 없게 하는, 그분 앞에 굴복하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날 다 배웁니다. 이삭이. 그 전에도 이런 말을 못 들어본 바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예사롭지 않은 시간 순간이에요. 사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삭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바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믿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배웁니다. 이삭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순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참된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그 사건 뒤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축복에 대한 약속을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네, 펴보고 있으니까 준비는 안 돼 있어요. 네,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 축복은 순종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준행하였음이라. 이걸 다 지켜봐요, 이삭이. 그 전에는 하여튼 입만 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은 또 어떤 것은 좀 과장하는 것 같고, 또 어떤 것은 좀 치우쳐서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알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어떻게 참된 신앙이 유산으로 남는 것인지. 이렇게 아브라함은 좋은 부모, 좋은 조상의 표상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살아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기에 족장 가운데, 족장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족장,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평탄한 인생을 산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삭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신앙의 본질을 그냥 알고 배우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생 그렇게 배워야 했던 신앙을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알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그러므로 시험이란 축복의 기회이지 결코 고뇌와 고민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만일 그날의 그 시험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순종했을까? 그런데 결과를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것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을 안 걸어오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신다고 한다면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에 좋다는 표현을 다른 부분을 더 수사적 부분으로 붙여서 표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5년, 오늘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혼란스러움으로 말하면 말할 수도 없지만,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도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